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완벽하고 견고한 성전을 지은 것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그런데라는 말은 앞에 어떤 사건을 받쳐주는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요,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혹은 백성의 승리자예요. 오늘 한 신학자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니고데모의 가문은요, 전쟁 영웅의 가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권, 힘이 모든 걸 상징하는 그 시대에 전쟁의 영웅의 가문이면 굉장히 권력가죠. 권력의 가문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가문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누구라고요? 지도자라고 나오죠. 사내드림 공회원입니다. 그 당시에 사내드림은요,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주어진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이 니고데모는 우리식으로 모든 걸 가졌죠. 화려하고 웅장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대한 성전을 이루어낸 성공한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이 지금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언제 찾아오죠? 언제 찾아오죠? 모르시나요? 대답을 안 하실 건가요? 오늘 본문 살짝만, 여러분, 이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눈치라고요. 여러분 살짝 고개만 해서 그 오늘 본문만 봐도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밤중에. 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이루어낸 성공한 인생으로 대표되어지는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고 영생의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밤중이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본인이 어떻게 본인 입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어쨌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이 밤중이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1장 5절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밤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은 그 당시에 유대인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까막눈이란 얘기예요.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몰라 예수가 진정 누구이며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시대의 가장 핫한 인물인 예수께 나온 겁니다. 갈릴리 가나 홀레 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온 인물이지 그가 영생에 목마르고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시면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가룟 유다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밤 나를 팔아 넘길 거야. 그리고 빵을 포도주에 적셔 그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해도 전혀 문맥상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나요? 근데 왜 밤이니라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엔 어떤 존재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시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 같은 니고데모도 영적으로는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 장님으로서 진정 봐야 될 걸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온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보고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가장 우리식으로 이 시대의 핫한 인물이에요.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가 마음으로 우러나온 존경의 말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어떤 토론을 하기 전에 의례적으로 붙이는 어떤 형용사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100분 토론을 보면요, 오늘날은 그런 것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신랄한 비판과 지적을 하기 전에 먼저 존경을 표하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어떤 토론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날 토론을 보면요, 그런 존중도 없고 칭찬도 없고 바로 비판과 어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의 문화예요. 그 니고데모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토론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표적을 보고 믿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 심과 내 조건으로 살던 삶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죠.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래야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셨다고요?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여기서 의탁이라는 단어는요, 그 앞에 23절에 나온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한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헬라어 언어를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믿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죠? 더 어렵나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을 예수님이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얄팍한 믿음, 그 표적에 열광하고 어린 아이의 산물인 오병이어에 박수치고 열광하며 조금의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따르고 정말 조금의 부담이 되는 소리를 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흩어지는 그 얄팍한 믿음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을 아심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위로부터입니다.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땅에 아무리 니고데모가 땅의 모든 조건,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죠. 바리새인의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죠. 사내들인의 공예원으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이루며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의 재료로 아무리 좋은 재료로 모은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 땅의 재료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이루어내도 그런 것으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정말 이 땅의 것들, 인간의 노력과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즉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이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제약이 뭐같이요? 바람같이. 조금 있다가 성령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바람같이 비유하십니다. 우리의 제약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람같이, 여러분 바람을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나요?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바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제약이 마치 이와 같대요. 바람과 같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바람과 같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자리에서 삶의 태도와 인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꽤 괜찮은 사람인 척 이 시간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저의 진짜 인격이고 영적인 수준인가요? 아니죠.
정말 저를 흔드는 바람과 같이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원하지 않은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그 모든 상황 앞에 내가 어떤 삶의 태도와 그 열매를 드러내는지가 저의 진짜 인격이고 영적 수준이겠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격이고 영적 수준이 아닙니다. 바람이 흔들 때에 정말 드러나는 삶의 태도와 그 자리에서 맺혀지는 열매로 내가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죄에 속한 인생인지, 성령에 이끌려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은 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성정을 쌓아 올려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의 유대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전히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풀어서 더 설명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죠. 바리새인이죠. 물과 성령을 들으면 바로 구약의 에스겔서 36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림으로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물은요, 우리의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장례고는요,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에 세례 교인도 있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도 있지만, 교단을 떠나서 더 성경적이고 의미가 있는 건 개인적으로는 침례인 것 같아요. 그럼 침례는 뭐죠? 온 몸을 물 아래로 완전히 담그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듣는 설교도 있지만 보는 설교도 있습니다. 보는 설교가 뭐죠?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이건 보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는 거죠. 왜 침례를 사람의 몸을 물 깊숙이 담궜다가 다시 일으키죠?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던 옛 사람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 아래 수장하고 옛 사람은 거기에 묻어두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인데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침례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침례를 여기다 침례교를 가면요, 여러분 침례교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뒤에 욕조가 있어요. 평상시엔 뚜껑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더 수준 있는 말로 뭐라고 그러죠? 커버를 덮어놓고, 뚜껑, 한국말로 더 수준 있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커버를 덮어놓고 침례 받을 때 여기 한 명씩 나와서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침례자가 이제 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하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 세례고 침례입니다. 단 한 사람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나눠야 되는 축제의 날이 세례식이고 침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은요, 이 정말 죄를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은 결국 하나예요. 새롭게 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영혼은 옛사람의 물에 수장하고 이렇게 새롭게 살아난 인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재창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 공동체가 유대인의 눈을 피해 다락방에 숨어 문을 꽁꽁 잠그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을 살아내면서 염려 근심 없는 게 평강인가요? 그런 걸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걸 성경은 평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 평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숨을 내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장면이 성경에 또 딱 한 군데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뭐하죠?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죠. 생명이 되죠. 산영이 되는 겁니다. 그 산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로 인해 창조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며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그 창조 세계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믿어지시나요? 이 물과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의미에서 한 역사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단단히 연결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깍 붙잡는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정말 믿어지시나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요한복음 3장 8절 오늘 본문의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대요.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이러했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시작.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다른 말은요,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조건이나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쌓아 올릴 수 있는 좋은 재료를 모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구원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오는 요한복음 3장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이 나오죠. 여러분, 이쯤 되면 대답하실 때도 됐는데, 그죠? 요한복음 3장 다음에는 4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 슬픈 운명을 가지며 정말 그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영어로 must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야 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만나 주시죠?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니고데모를 누가 만나 주시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정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께 찾아왔나요? 아니요.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마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지, 표적을 정말 행한 것처럼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찾아온 겁니다. 구원자로,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모른 채 온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는 늘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길 원했다고.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며 끝이 정해져 있는 인생으로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재료를 모아다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쌓아도 그 끝은 뭐죠? 사망과 멸망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인생 깊숙이 그 사망과 생명이 없는 그 자리에 스스로는 벗어날 능력과 힘이 없는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입니다.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찾았나요? 예수님이 언제나 먼저 찾으십니다.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언제나 두 팔 벌려 여전히 어디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모르며 그 끝이 정해져 있는 불쌍한 인생을 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정말 헛된 목적과 목표를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며 그 십자가에서 외치며 절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아버지의 품으로 오십시오. 여전히 정말 이 땅에 세상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모아다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쌓아 올려도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흔히 얘기하는 돈, 명예, 권력,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많으면 삶이 평안할지 모르겠어요. 더 여유로울지 모르겠어요. 더 삶이 뭐라고 할까요? 더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누리며 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던가요?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생명이 없음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일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협박하는 협박이 뭐라 그랬죠? 너 죽을래? 아닌가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 협박을 하세요, 안 하세요? 너 그렇게 공부하면 굶어 죽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마치 안 한 것처럼 결국 세상의 협박 아닌가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먹고 살래? 이게 세상이 하는 협박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망과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해방된 자들이죠. 그러니 세상에 나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어깨를 펴십시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세상의 협박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나요?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늘 우리가 원망하는 그 조건이죠. 하나님, 내 손에 무엇을 주셔야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화려한 재료들을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걸 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주시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너 그래도 내 이름으로, 나의 자녀로 내가 보낸 그 자리에서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셔야죠. 니고데모와 같이 보고 믿으실래요? 바람에 이끌리는, 아니 그 성령에 이끌리며 말씀에 이끌리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주어진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존재로서 어떤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그 조건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 손에 지어진 것이 없어도, 아니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로 인해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나의 몸을 맡기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여정을 예수와 함께 내디디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실래요? 정말 이 하나님의 도전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쌓아 올린 모래 위에 세운 무너져 내린 그 성전에서 내려오라고, 내 힘으로 예수를 붙잡으려는 종교적 습관과 열심을 버리라고, 그리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 영혼을 완전히 맡기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받아, 말씀에 이끌림받아 사는 인생임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교회 안에서 그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